안녕하세요. 엘러그 집회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한 황석빈 청년입니다. 이번 엘러그 집회 때 너무 뜨겁고 행복하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죽게 하듯이 실천을 하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저의 사역과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께 하듯이 저는 변화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워요. 누가 이기냐? 여러분이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마음 중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거기다가 양식을 많이 먹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쪽이 없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그 속에 또 진리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당연한 영상, 봐도 별 감동도 없고 봐도 별 느낌도 없는 할 만한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m laughing the clouds away. I hear what the flowers say and drink every drop of rain. And I see places that I have been in ways that I've never seen. My side of the grass is green. Oh, I can't believe that it's so simple. It feels so natural to me. 'Cause this is love, and love is easy. It's the easiest thing to do. 'Cause this is love, and love completes me. 'Cause it feels like I've been missing you. A simple equation, with no complications to leave you confused. If this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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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easiest thing to do. If this is love.
love, and love is easy. It's the easiest thing to do. If this is love, and love completes me. Cause it feels like I've been missing you. A simple equation with no complications. Leave you confused. If this is love, love, love. It's the easiest thing to do. 감독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지요. 다 아시는 거죠. 문구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걸 누가 몰라?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연하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타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 영상을 보면서 햄버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죠. 피자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죠.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린 이걸 줄여서 생명의 법 혹은 성령의 법이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은 성령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 있다. 한쪽에는요, 죄의 법이 있다. 사망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도 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법은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기면 죽는 법입니다. 어기면 죽는 법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주인인 법, 그리고 죄나 사망이 주인인 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생명이 주인인 법은요, 살리는 일을 해요. 죄가 주인인 법은 어떤 일을 하냐?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게 어떻게 포장이 돼 있든지 생명의 법은 본질이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요, 육신을 주인 삼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입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영적인 일을 좀 계획하고 행동해 보려고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영이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 수학 문제 좀 풀어봐. 이거 내놓지 마라. 이거 생각만 해도 골 아프고 답답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런 골치 아픈 문제는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결국 생각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생각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야, 일로 와봐. 우리 놀러 가서 뭐 먹을지 좀 네가 좀 짜봐. 그래? 야, 어디 놀러 갈지 네가 좀 생각 좀 해봐. 그래? 표정이 벌써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잘 이해하려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영은 말 그대로 스피릿,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육은 인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6절,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자는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고 6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그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뜻이에요. 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6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된 상태, 그게 인간적으로의 상태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상태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된 일들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그럴 줄 알았어요. 자,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하는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산다? 그러니 탐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산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기반을 해서 1절 말씀을 읽어볼 겁니다. 자, 본문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가 없다고 하죠. 정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정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심이 굳어져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상태. 두 번째, 양심이 살아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기쁨의 상태로, 감사의 상태로, 감격의 상태로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아예 굳어져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쁨,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마음,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 내가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감격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디로부터 해방됐다고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의 법인 겁니다. 어느 날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양심이 불탄 겁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돌멩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 떠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뭐냐? 생명의 법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겁니다. 너 잘못하지 않은 거야, 이거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그런데 용서해 줄게. 그게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로 갔느냐? 다 떠나고 없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에, 사망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거기서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면을 받은 겁니다. 대가 없이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그 죄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 결국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사망을. 근데 그 죄에서 해방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다시는 너에게 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 과정을 이제 잘 살펴볼 겁니다. 7장 말씀을 볼 건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한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 거룩한 마음이 커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아져서 먼지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강아지만큼 이쪽은 늑대만큼 자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기더라 이겁니다. 아 맞아, 저 햄버거 먹으면 안 돼. 햄버거 먹을 때 뭘 같이 먹나요? 코카콜라. 그것도 이유가 있죠. 세트 메뉴예요. 200원 싸, 뭐 300원 싸. 그리고 감자칩은 공짜야.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먹는다는 것은 적어도 각설탕 5개에서 15개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햄버거에다가 각설탕을 집어넣어서 몇 개?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를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그럼 먹겠어요? 각설탕 주고 넣어서 먹으라고 그러면? 소화가 잘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핑계로 같이 먹어요. 맛있어요. 건강 생각해서 안 돼, 안 먹어야지 하는데 벌써 먹고 있어요. 아 그래, 물하고 같이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벌써 콜라 시켜서 먹고 있어요. 내가 정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먹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인 거예요. 다 아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치킨 좋아하시나요?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어요? 구운 치킨이 맛있어요? 그럼 그 치킨을 튀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발암 물질이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운 닭이 맛있어요? 프라이드가 맛있어요? 그래도 프라이드가 맛있죠? 그 몸에는 구운 닭이 좋아요? 튀긴 닭이 좋아요? 그리고 닭을 물에다가 넣고서 끓이면 뭐가 돼요? 그 물에다 끓인 닭이 맛있어요? 튀긴 닭이 맛있어요? 그럼 물에다가 담갔다가 먹는 닭이 건강에 좋아요? 튀긴 닭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그거예요, 이게.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입맛대로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사는 나를 내가 발견했다 이겁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혼자는 이거 이겨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내가 누가 나를 좀 이 생각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없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심이 타오르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 좀 여기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좀 통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난 반대입니다. 있어요 혹시? 다 기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게 전해요, 안 전해요? 그거 안 전하잖아요. 근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기도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가 봤더니 인간적인 마음이 이기더라 이겁니다. 유튜브 보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복음도 안 좋은 내가 유튜브 보고 있네. 그냥 핸드폰을 부셔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되나? 넉넉히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내가 미쳤나 봐. 텔레비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서만 죄책감이 오게 되면요, 정죄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너 같은 게 교회 나가서 뭐 하겠어? 유튜브나 보고 죄송해요, 자빠라져 있고 무슨 TV나 보면서 끼기덕거리는 네가 무언 더 안 돼. 정죄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락으로 빠져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여기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 이게 양심이 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안에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양심이 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양심이 타는지 아니면 뻔뻔한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마음이 100%, 이게 0%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100%인 상태는 없어요. 항상 싸우는데 어느 쪽에다가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즉 읽어봅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한 다음에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한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인정한 다음에 주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1절이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뭐 했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일으켜 세웁니다. 우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 4살짜리 쉬해봐, 쉬. 그러면 아무 데서나 쉬합니다. 그냥 쉬 하고서 웃어요. 심지어는. 뭐가 없는 겁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뻔뻔한 놈이네, 이놈 아주 이럽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요, 만약에 여기다 기저귀를 채워주고요, 지금부터 5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집회할 겁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볼일 보세요 하고 기저귀를 다 채워줬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왜? 우린 자의식이 있거든요. 아무리 소변을 보려고 해도 안 나와요. 화장실 가서 봐야 돼. 이게 있어요. 내가 다 컸는데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꿈 꿔요, 반드시. 꿈에서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시원해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저귀 채워주신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물들일 수 없게 기저귀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그 소소한 죄,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집회 초청객을 불렀던 친구에게 햄버거를 사줄 거예요. 그 여러분도 벌써 먹고 싶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까 실컷 뭐 그림 영상 보여주는데 제가 언제 햄버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건강하게 먹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나요? 해요. 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산다는 그 영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컨트롤하고 살아야죠. 햄버거 하나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죠. 아닌가요? 피자 안 먹고 살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피자 절대로 안 먹는다, 우리는 튀긴 닭은 절대로 안 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요. 먹는데 거기에 탐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아시겠죠? 자,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자리에,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따라해 보세요. 기쁨, 감사, 감격. 시작. 감격이 역사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엔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탐심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는 일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그 안에서 감격이, 그 안에서 즐거움이 역사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내가 느껴요. 그럼 그 내 양심이 불타서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기쁨이 역사하고 감사가 역사되고 구원의 감격이 역사하면서, 그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니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면 나 혼자서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때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그 자리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의 양심이 탔는데 이 양심이 탄 그 뒤가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도 두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워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통해서 회개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결국 양심이 탈 때 두 가지예요. 양심이 타서 없어져 버리든가, 그 양심이 타서 선한 양심으로 다시 되살아나든가. 우리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심이 탄 다음에 그 자리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 날 집회가 있잖아요. 지난 집회 즐거우셨죠?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사탄이가 옆에 와서 쫑알쫑알 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집회는 왜 맨날 해가지고, 어떻게 맨날 해요? 맨날 하면 좋겠는데 맨날 못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나가. 집회는 왜 맨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맨날이 되고, 왜 맨날 해가지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찔린 양심을 불타게 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와요.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누군가 살릴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영혼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누군가에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만한 시간이 될 테니까, 어떡하지, 나는 그때 못 오는데.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달라고 간구해라. 이게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빠졌어? 지옥 가는 점수 플러스 1, 이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 와도 좋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었구나, 너 참석 못했어? 아이고 마음이 너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 힘내, 용기내. 네 마음이 왔으니 온 거랑 똑같아. 내가 도울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미처 다 못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유, 뭐 나는 뭐 집회도 못 오고 뭐 꼭 한번 가봤는데 뭐 젊은 애들 뛰고 찬양하는데 나는 뭐 뛰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그 강 대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면 그 뒤로는 평탄한 길인데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지금 이 난간에서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망설여서 1년 미루고 2년 미루고 3년 미루면 테스트 기간이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자꾸 미뤄서 힘들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을 꺼내 들게 되는 겁니다. 맞아, 나 이번에 집회도 못 갔고 앞으로도 못 갈 예정이야. 근데 너 정죄하지 마라 나를.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이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게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 이건 내가 못하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 중요해요. 간격이 있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그 간격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살리는 법입니다. 너 그거 잘못 아니야, 이거 아니고 잘못 맞아.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해. 이게 생명의 법인 겁니다. 그 법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가담함으로 성령님이 이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많은 양식을 공급하세요. 영을 위해 살고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그럼 점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는 먹을 걸 주지 마세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존재하지만 힘은 없을 겁니다. 때때로 이것이 난리를 피우겠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결코 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괜히 교회에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괜히. 그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이쁜 얼굴이 괜히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괜히. 괜찮아요.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이내 회복됩니다. 그것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사단만 뭐라고 그래요. 너 10년 전에 한번 그런 일 있었잖아. 목사님 뒤에서 욕했잖아. 사단만 기억해.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저도 기억 안 해요. 왜? 사람은 살다가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해요.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야, 넌 기도도 못하고 넌 봉사도 못하고 넌 뭐도 못하고 집산에 대해서, 권산에 대해서 믿은 지 몇 년이 됐다면서.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불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를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